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여 내 발로 걸어서 주의 성전을 향하고 내 마음 깊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정말 이렇게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마음 문을 활짝 열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객설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옳게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 속에 치유도 받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팔복 그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복 그러면 우리는 주로 굉장히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숟가락에도 문에도 무슨 하다못해 집에 들어가는 발판 카페트에도 뭐 밥그릇에도 새겨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개념에 있어서 복은 뭐 갖는 거예요. 받는 것, 소유하는 거. 그래서 건강이 있는 것도 복이고 또 권세가 있는 것도 복이고 또 예쁘고 말지 않는 마누라가 있는 것도 처복이라고 그러고 이가 튼튼해서 음식물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치복도 복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돼서 어려운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다. 그것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이 성경의 원어로 볼 때 복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영어로는 blessed are those who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blessed 복 받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런데 팔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성경에 써 있냐면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뭐냐면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교훈, 말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분이 뭐 의학뿐만 아니라 5개 분야의 박사를 받은 분인데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괄해도 산상수훈을 넘어서는 윤리는 없고 문학은 없고 가르침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눈여겨서 잘 공부해야 될 말씀이 오늘 1절인데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으니까 남자 20살 이상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치면 2, 3만 명일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어떤 강당 같은 곳에서 아니면 조용한 들판에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어떤 영화는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될 책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셨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불공평한 구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지금 목사 혼자 서 있고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앉아서 아무리 큰 목소리를 냈을 때 그 2, 3만 명에게 다 들렸을까? 목사님 그때는 공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다 들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무리와 제자가 지금 구별되는 단어란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몇백만을 모아놓고 큰 말씀으로 하신 줄 알았더니 제자들 몇 명 들으라고 앉아서 조근조근 하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예수님의 발꿈치에 예수님 말씀 들으러 앉아있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많은 사람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제자들한테 조근조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누가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고 그래요. 고생한다고 그러고 복도 지질이 없다고 그러지. 세상은 부자를 복되다고 그래. 맨날 우리 성도들도 제일 좋아하는 말이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런 말씀 다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니까, 아니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가 좀 다르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들을 잘 따져보면 바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지 않고 언젠가 하늘나라 가는 하늘나라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출장 나와서 사는 곳이에요. 출장 나가서 무슨 5성 호텔에서 자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출장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그저 여인숙에서 자고 어려운 출장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출장을 할 때도 본사에 돌아간다, 나 집에 돌아가, 그런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 이겨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결론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도 복받고 잘 사셔야 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각기 설 때 그때 진짜 복, 진짜 상급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출장 나온 사람이다, 파송 나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칙과 달라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칙과 다른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이 오늘 8가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원칙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다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한 분의 이야기예요.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이런 분을 잘 따져보면 성경에 한 분이 나오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심령이 가난한 것도 같고 애통도 잘하는데 나는 온유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8가지는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중에서 어떤 복들이 모여져서 된 것이 아니라 한 과일에 나타나는 8가지 맛과 같은 거예요. 사과를 지금 여러분 상상으로 한 입 탁 잘 익은 사과 탁
깨물었어요. 무슨 맛이 나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또 약간 떨떠름하고 또 약간 쓴맛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사각거리는 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고 뭐라고 다 분석을 해내지 못하겠지만 뭐 설탕과 같은 한 가지 맛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팔복은 한 인격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한 인격에서 나타나는 8가지의 맛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팔복에 이제 이번 주부터 좀 공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그 복 내게 좀 주세요. 나도 그 맛 좀 나게 해주세요. 나도 어떤 사람 1시간 만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 저 사람 1시간 만나고 가는데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이런 맛이 좀 제게서도 좀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에게서도 그런 예수님의 맛이 조금씩 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언어의 순서대로 한다면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바로 너희 것이야, 이런 말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매우 철학적인 개념이라 어려운데 성경에 또 성경을 풀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나오고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볼 때는 복받았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자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부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등장하는 부자예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형편에 놓일 때도 자주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고요. 어쩌다가 무슨 복권 사둔 게 잘 되고 사업 하나 어떻게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지고, 그래서 막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이거 뭐 세상이 다 내 손에는 들어온 것 같고 남들이 열등해 보이고 아주 교만해지는데, 나중에 이 교만이 영혼까지 파고 들어가서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몇 년 동안 먹을 거 싸뒀으니까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돈에 영혼이 굴복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부자는 특징이 내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기 중심에 세상에 아나무인이고 되는 사람도 없고 그저 돈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때로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네 물질로 네 영혼까지 살 줄로 알았냐?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생명이 뭐예요? 살라는 명령이죠.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두어 가시면 목숨이 뭐예요? 하나님이 됐다 와라 그러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공기가 쓱 들어가니까 으아 하고 평생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런데 세상 가실 때요, 한 분도 하고 가시는 분 없어. 다 하고 가. 이 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나는 놈 없어. 다 이렇게 태어나지. 예? 평생 잡아쥐고 살아. 막 내 거, 내 거, 내 거. 그런데 지혜의 왕 알렉산더는 자기 부하 하나를 만들어서 출장을 가든 출전을 하든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 그 사람이 월급 받고 살아가는 유일한 업무는 뭐냐면, 알렉산더가 기상할 때 아침에 해골바가지 마른 거 하나 딱 들고 가서 폐하도 곧 이렇게 됩니다. 왕이 명령한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알렉산더가 누구예요? 유럽을 다 제패하고 인도의 겐지스 강변까지 가서 거기가 세상 끝인 줄 알고 내가 정복할 땅이 여기밖에 없느냐고 그 해변에서 통곡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죽냐면, 내가 죽을 때 내 관짝 손 부분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바깥에 내밀어라.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얘기해라.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손은 움켜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손까지 뻗고 간다. 숨까지 내놓고 간다.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가난한 심령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고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개념은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성경 전문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파는 스스로를 다른 민중들로부터 구별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 속에 사는 놈들이고 우리는 깨끗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 의미가 바리새예요. 바리새인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떨어져서, 많은 무리들 나를 봐라, 너네들 죄 짓고 더럽게 살지, 나를 봐, 그러면서 손을 탁 들고, 하나님, 나는 저 민중들 같이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물론 낮에만 하는 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나는 11조를 드리는데 본 소출에 대해서가 아니라 밭고랑에 심은 그 무슨 회양과 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11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 잘났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입니다. 뭔가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도 좀 낮고 헌금도 좀 낮고 헌신도 좀 낮고 내가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좀 우월하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누구냐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세리는 민족을 배반하고
지금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자기 민중들에게 그냥 혈세를 뜯어내 갖고 자기 것 주머니에 챙겨놓고 로마에 상납금 내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 같은 놈이고 하나님 앞에도 저런 의롭다 여기심을 못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들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려고 안 갔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왕따 당하는 사람이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늘을 제대로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해드린 것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자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한테 헌금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는 거기서 사례비 받아먹고 살잖아요. 저는 성도님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불쌍하고 더 처량하고 더 가난하고 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뭐 좀 드린 것이 있나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복 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내 교회 키워주세요. 내 성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했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게 뭐가 있나 하니까 진짜 죄송하고 진짜 가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야, 예수님 말씀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중에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되시기를, 이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영적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람이 무슨 칭찬, 무슨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베풀어 준 거 생각하면 나는 억만분의 1도 갚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이웃 향해서 100데나리온 뺏으려고 한 나쁜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간절하게 가난하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편 123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런 간절함이. 저희가 제가 충청주 갱경이라는 곳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사업하실 때 좀 부유했어요. 옛날 부자가 뭐 얼마나 부자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사진관도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 막 카레라이스가 나오고 라면이 나오고 그럴 때 우리 강경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48분, 50분 막 모셔다가 집에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막 그럴 정도가 됐다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서 뭐 실을 끊어다가 이렇게 공장들에게 보내고 막 이런 일을 하시다가 방직조합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냥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은 우리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정진호 선생님이 백광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름 불렀는데 왜 울어?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그놈을 반장을 시킬 정도로 우리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셌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망했는데 우리 시골에 옥수수빵,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옥수수빵을 학교에서 구워. 서울 애들은 잘 모르대. 서울도 그랬나 몰라. 옥수수빵을 구워갖고 그 철통에다가 놓으면은 당번들이 갖고 와서 하나씩 다 나눠줘서 가. 근데
그때 다 못 먹고 살 때니까 그거를 거기서 먹는 놈이 없어. 한 반쪽 먹고 집에 누군가 갖다 주려고 수건에 싸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를 한 7개씩 싸줬다고, 신문지에다가. 집 망한 거 아니까. 그거 가져가서 너희들이랑 먹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왜 나냐면 그 옥수수빵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간절한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그림처럼,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그림처럼이라고 돼 있어요. 왜? 종이나 여종은 주인이 얘따 먹어라 하고 주기 전에는 배고파도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이 있게 된다니까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밥이 제 목구멍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지금도 여러분 무슨 TV 같은 데 공익 광고 보시잖아요. 유니세프 같은 거 광고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 더러운 물 애들 마시면서 죽어가는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뭐가 잘났다고 이 부자의 나라에 내 부모들 땀 흘리며 애쓴 데 태어나서 이 고생 안 하고 이 밥숟갈을 먹고 이 편안한 집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나 다리 하나 앞으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호흡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에서 제대로 아프고 보니까요, 숨 바로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우유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우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밥 먹을 때마다 밥 한 톨 남기잖아요. 야, 이놈아, 농부가 이 쌀 하나를 만들려고 논에를 88번을 나가고 1시간 들어야 돼, 1시간. 제가 밥 남기는 거 잘 안 좋아해요. 이놈아, 이 밥톨이 네 목구멍에 넣어가면서 왜 너같이 게으른 놈 목에 넘어가야 돼 하고 억울한다 그렇지 않겠냐? 그런 잔소리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고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 쌀 한 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밥이 되어서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쌀 한 톨이 귀중하고 이 쌀 한 톨을 소화시킬 수 있는 내 몸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지금은 하늘나라 가셔서 안 계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혀에 암이 생기시니까 아무것도 못 잡숴. 그저 흰 죽을 만들어서 김치국물 조금이랑 잡수시는데 한번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면 온 집안이 더러워지니까 당신 방에서 방 안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잡수셔야 돼. 혀를 반 잘라내고 나니까 입을 꼭꼭 씹었는데 이 밥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히 넘어가죠, 여러분. 근데 혀에서 밀어줘야 돼.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씹으면 자기가 넘기는 줄 알죠. 근데 이게 밀어주지를 못하니까 한 입을 내 목구멍 뒤로 넘긴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른다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를 기도해도 간절하시고, 지금 우리 장로님 외손주가 많이 아파요. 같이 전화해 기도하면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제가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은사도 주셔서 한 번 기도에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간절한 심령, 우리 비전 식구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감사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116편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라 자손이 다윗의 시를 정리한 시가 시편
이 116편에 들어가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꼬?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실래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이 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제가 짠 적이 없어요. 근데 입혀주시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곡해하지 마시고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집안 내실에 있는 아내는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원래도 경험했지만 이번에 경험했어요. 여자들에게는요, 물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모성 본능이란 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간절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천사.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천사예요. 남자들 나는 천사하고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뭐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표현 잘못해서 그렇지 어떤 때는요, 내가 대신 마누라 위해서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자식 새끼들 애들한테 엄마같이 곰살맞게 표현 못해서 그렇지 저놈 대신 아파주고 싶고, 무슨 고생이 오더라도 여자들 좋은 식당 가서 먹을 때 남자들 4,000원짜리 5,000원짜리 해장국 먹고 뛰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군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만 아멘 하잖아. 내 남편 천군이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받고 나고 가난한 심령 되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내 부모님 서운하고 섭섭한 건 많아도 내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내 새끼들 정말 능력 없는 나한테 태어나서 그렇게 예쁘게 속도 새길 때도 있지만 자라주는 우리 자식들, 얼마나 감사한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다고.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이 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자가 내 아버지십니다. 이 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시편 84편 얘기하고 있는데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뒤에 힘을 얻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어려운 마음, 괴로운 마음, 숙제거리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힘을 얻습니다. 더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대로를 달리고 골목길도 달려갈 때가 있지만은 우리 마음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상급 앞에 각기 나타날 시온의 대로가, 그 천국의 대로가, 그 황금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요. 이 땅에 살 때 천국에서 파송받은 천사들이, 천군들이라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눈물 흘린 그곳에 많은 샘이 터지는 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른 비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환난이 올 때도 있어요. 괴로움이 올 때도 있어요. 거기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이른 비도 은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전쟁에 패었더니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선배들이 가장 많이 부르던 찬송이 뭐예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이.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11번째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무역상의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OECD에 들어가면서 이제 선진국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됐어요. 교역량으로 작년에 올해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른 비를 내리게 해 주십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질병도 얻고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사업도 망하고 자식 새끼 속도 썩이고 어려운 문제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하지 말게 해주세요. 날마다 간절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샘이 터지는 기쁨의 샘을 만들어내며 이른 비도 은택을 끌어내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